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또 외국에서 이렇게 온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나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카펫처럼 땅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대단했어요. 여러분 6월절 한번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 타지에서 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한 200만 명 가까이가 이렇게 우리 추석이나 설날에 그런 민족 대이동하듯이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참 복된 날이고 기념할 만한 날입니까? 그런데 오늘 종려주일의 분명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주제 말씀부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딱 묵상해 보시면 오늘 전체의 스토리가 딱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자, 사실 그 당시 분위기는요, 예수님 이런 환영을 받으실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살벌한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처음 2년 동안은요,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때문에 좋은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차, 공생의 마지막 3년차에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막 몰아가고요. 또 안식일 법을 이렇게 깨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니까 신성모독했다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신성모독했다고 이제 그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57절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이거든요. 57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하면 신고하여서 잡게 하라고 체포영장을 이미 발부해 놓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오시는 중입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을 한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에부터 베다니까지 한 10km 정도 되는 그 길을 도열을 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가시는 그 곳곳에 뭘 깔아둡니까? 종려나무 가지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는 거예요. 대단한 정성입니다. 열렬히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열렬히 예수님을 맞이했는가 하면요.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갑자기 잘못 건드리다가 자신들이 이제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렬히 환영을 했던지 우리가 계획한 게 이제 아무 소용이 없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뀔 수 있었을까요? 본문 17절에 그 답이 나오거든요. 17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기적적으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참 이 소문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번지잖아요. 한 1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라는 친구를 살렸대. 금세 퍼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나도 그 죽은 나사로 한번 보러 가자 하면서 쫓아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저 치가
나사로인데 멀쩡하네? 아니, 저 죽었다면서. 진짜 죽었대. 죽어서 몸이 썩어져 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썩은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덤의 돌문을 탁 열으라고 하시고는 말씀으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덤에서 나오더라는 거야. 그 나사로가 살아났어. 내가 직접 보았어.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나사로 한번 보고 예수님 한번 보고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맞아. 이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분 분명히 메시아가 맞아.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이분이 올라오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다? 당장이 정권을 잡고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 있던 그 상황들을 한 번만에 역전시켜 주실 것이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자, 여기서 종려나무로 이렇게 가지를 꺾어서 흔든다 아니면 깔아둔다고 했잖아요. 이 종려나무는요 대추야자라고도 불리는데 그 열매는 식용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를 바닥에 깔고 손으로 흔들었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종려나무 가지는 아름다움, 기쁨, 영광, 승리를 상징합니다. 전쟁에 나왔던 왕이 이렇게 아니면 장수가 승전하여 돌아올 때 정말 그 기쁨을 이렇게 그분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환영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승리하셨군요 하면서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이제 즉위하면서 지나갈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바로 그 가지가 종려나무의 의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환영한다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우리는 인정합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지금 그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과연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아드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정말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이 무리들이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맞이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최고의 통치자로 또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받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맞아 드릴 때 온 마음과 뜻과 다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아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내 결정이 아니고 주님의 결정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결정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또 있죠. 왜 예수님은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자, 뭐가 잘 안 맞죠? 어색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려면 하얀 백마를 타고 칼을 차거나 긴 창을 들거나 그렇게 멋진 장군의 모습, 왕의 모습으로 탁 떳떳하게 들어갈 때 정말 힘있는 장수 아니면은 정말 힘있는 왕의 모습으로 올라가셔야지 참 믿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그냥 낙이 정도, 당나귀 정도가 아니고 어떤 낙입니까? 어린 낙이 새끼라고 합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키가 커 보이고 나귀는 굉장히 작아 보이죠. 뭔가 밸런스입니다. 이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왕이 타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제 1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의미가 나오지요. 스가랴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인간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간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힘 있는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얀 백마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겸손의 왕으로서 내가 직접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끝까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신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시더라는 거죠. 한 가지 목적입니다. 십자가로의 길을 간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힘 있는 장수로서 그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연약한 나귀를 타시면서 그 길을 가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나오지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왕이라면 칼이나 창이나 활을 들고 백마 타고 멋지게 나타나서 싸워야 하는데 싸우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한다 할 때 들레지도 아니한다는 것은 막 소리를 치고 가음을 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다는 게, 이미 갈대가 상했으면 이거는 꺾어도 상관없잖아요. 그 상한 것조차도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꺼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심지도 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나 무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온유와 겸손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힘 있는 왕, 자기들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잡혀서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받을 때 그들은 그 당시에 6월절 명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특사, 광복절 특사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있었어요. 한 사람 우리가 특사로 사면을 해주겠다 할 때 바라바를 원하느냐 예수를 원하느냐 했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왕으로 모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원하는 왕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왕,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왕, 우리가 원할 때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무력하게 아무런 힘 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잡히시고 고초를 당하셔가지고 온몸이 다 찢기시고 고통당하신 피 흘리는 그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되려 배신감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힘없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원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다고요?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장수,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을 원했는데 내가 바랬던 왕이 여전히 힘없는 나사렛 목수였구나.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은 오늘 무리들이 바라는 그 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돈도 좀 잘 벌게 해주시고요. 우리 아이들도 건강하게 하고 성공하게 해주시고요.
손대는 것마다 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혹시 그런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죽었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기도하는 족족이 모든 것을 들으셨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셨습니까? 지금 무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내고 오병이의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주는 그 예수를 보니까 와, 우리가 박수치면서 이분 같으면 하면서 맞아들였는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힘없이 잡히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이름은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목적은 당신이 왕이 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이 죽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에 그 길을 친히 가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어떻게 해요? 낮고 낮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요, 제가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뭐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셨을 때 예수님을 만났느냐? 아니요. 저는 그때 예수님 찾지도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더 이상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그렇게 낮아진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요. 그날 그 부흥회 때 부흥 강사님이 뭐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항상 들어오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던 거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주님 도와달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요, 겸손의 왕이신 주님이 그 낮은 곳까지 나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그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너무 내 자신이 지었던 죄들, 주홍빛 같은 그 죄들,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암울한 삶,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삶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상황은 똑같죠.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달라졌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요, 내 삶이 180도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시편 149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그 다음에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주님이 가고 싶어도 이 사람이 찾지를 않아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낮고 낮은 자리로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지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 됐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생 위기의 순간에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 찾아오셨거든요. 제가 에드먼튼에 8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토론토로 와야 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도 낮고 낮은 상태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요. 여러분 에드먼튼에서 토론토로 같은 캐나다니까 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줄을 바꾼다는 게 나라를 바꾸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그런 심령으로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될지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갈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신학교를 들어갈 때도 그렇고 신학교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도 그렇고 부목사도 갈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태였는데 그때마다 예수님 나는 정말 낮고 낮은 상태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해요? 짜잔 하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죠. 목사를 사임하고 담임 목사를 찾고 있을 때도 가장 낮은 상태였습니다. 여지없이 주님은 그때 낮고 낮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도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며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매번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예수님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주 간단한데 이게 굉장히 어렵지요. 그것이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죽지 못하니까 내가 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십니까?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어야 할 때가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헬라인들이 만나고 싶다 그러면 그래 그 사람들 들어오라고 해. 만나지 뭐. 아니면은 아직은 이방인들을 만날 때가 아니야. 돌려보내. 이러면 되는데 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까? 자,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목적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목사님 인자가 뭔가요? 사람 이름인가요? 뭐 인자야 할 때 사람 아니 그게 아니고 인자라는 것 예수님을 자신을 말할 때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광은요 어떤 영광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것이 되어져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요. 결국은 지금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본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 갓난 아기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이제 너 태어났으니까 네가 알아서 생활하면 자기가 밥 먹고 그다음에 씻고 혼자서 걸어 다니고 밥벌이 하고 할 수 없잖아요. 엄마가 옆에서 24시간 같이 그 아이를 돌봐줘야 합니다.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다시 거듭났다 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로 인해서 나는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셔야 그때부터 이제 나는 살아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단추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4절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죽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그렇게 나는 주를 위해서 일하였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오병이어 7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주셨고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다 살려내셨습니다. 이런 신비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발가벗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인간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나 그거 못하겠다. 나 그것만큼은 못하겠다. 만약에 거부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물거품되었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그 길을, 그 조롱의 길, 그 핍박의 길,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 참 고칠 게 많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 고쳐야겠다. 그것이 목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40대 중반이었으니까 지금 제가 8년차를 가고 있는데요. 계획과 혁신을 통해서 고쳐나가자. 막 담임 목사 채택하고 하다 보니까 막 열정도 많고요. 이것저것 하면서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이것도 지적하고 저것도 지적하면서 자꾸 혁명가처럼 고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치라고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늘 그게 보낸 건 너 보고 가서 죽으라고 보낸 거다. 이 마음을 갑자기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길 바랬는데 주님은 내가 너 부흥 강서로 거기 보낸 거 아니야. 거기서 예수님처럼 죽으라고 보냈다. 그 말씀 제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 있었거든요.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제 알량한 그 신학적인 지식으로 뭔가를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알량한 자존심이 살아있으니까 하면 할수록 내가 힘이 드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 것도 너무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주님, 이게 맞습니까? 날마다 물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라고. 너 여전히 네가 살아있어. 그 알량한 자존심 가지고 목회해봐 되는가 안 되는가. 네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목회를 할 수 없잖아.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다 제 책임이군요.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회개를 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가정에 평화가 임할까요? 부부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부부 두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대치 상태로 쭉 이어가다가 이제 한 60이 넘고 70쯤 되면은 나는 당신하고 못 살겠어.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이거 떠나서 나는 남은 인생은 나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면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아지.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그 알량한 자존심은 꼭 지켜야 되겠어.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 좀 변화시켜주세요 하는데 아니요. 주님, 나를 바꿔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죽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님, 제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관계 안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녀와의 관계 안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참으로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죽잖아요. 그럼 예수님,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역사하시죠. 주님이 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죽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보고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돼요. 왜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변화됐으니까요. 내가 변화되는 그 모습에 은혜 받아서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지,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은요, 기독교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 힘으로써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고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진실되게 매일매일을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여러분 TV 프로그램 보셨지요? 보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그 무리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의 모습과 흡사 닮아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존중해주고, 특별히 그 가운데는 뭐 이재록 그런 이단 교주는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귀신 쫓아내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 막 고쳐내고요. 암덩어리도 막 정말 다 떨어지게 만들고,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와, 이 사람은 신적인 능력을 가졌구나. 예전에 이재록 목사였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막 이렇게 높아집니다. 교주가 되고 나중에는 재림 예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교주들, 특별히 뭐 JMS 같은 경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그 젊은 정말 여대생들 성착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과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갈등이 계속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뭔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진실되게 죽으면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직장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말씀드렸잖아요.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넘쳐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 자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 내어드리십시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대치도 않았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